버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마이크가 좀 잘 안 나왔네요. 여러분들 번개단의 특별한 토크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별내 스튜디오로 옮긴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특집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 계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을 모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 선교회 사역 현장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대화해 주실 두 분의 목사님, 우리 이임엘 목사님, 장성경 목사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네, 좀 안녕하세요. 해주셔야죠.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기오스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월드미션 캠프를 또 섬기고 있는 이임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번하. 저희 3번인가요? 뭐. 네, 번하. 네, 저는 도레아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장성경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레아 미니스트리 장성경 목사님, 또 미션 월드. 월드미션입니다. 월드미션. 나 월드미션. 진짜 맨날 헷갈려. 네. 월드미션. 자, 우리 이임엘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일요 특집으로 뭐 강원도 목사님, 윤영성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또 아까 이정현 목사님까지 계속 이렇게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온 우리 선교단체 현장 이야기 중에 가장 또 영세대 아닐까. 지금 월드미션이 몇 년 된 거죠? 제가 캠프는 2009년부터 했고요. 제가 섬긴 것은 12년부터 캠프를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12년부터 현재 벌써 12년 됐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12년. 그러면 어린 팀이 아니네. 월드미션 12년. 도레아는 지금 몇 년 된 거죠? 도레아. 1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9년. 9년. 내년에 10년 차입니다. 신기하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의료원 진짜 우리 애기 사역자들이 막 한 것 같은데 벌써 9년, 12년이 됐네요. 자, 일단 조금 더 우리가 목요 오픈 예배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려서 알겠지만 사실 조금 더 진하게 저희가 선교단체 소개드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월드미션은 그러면 어떤 선교단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작이 된 선교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그 헬라어 하기오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 선교단체가 만들어졌고 캠프는 12년부터 월드미션이나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요. 하기오스는 만들어진 게 처음에 신학교 딱 들어가고 나면 서로 비전 나눔 하잖아요. 너 비전이 뭐니? 꿈이 뭐야? 그러면 백발백중 청소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가 꿈이야? 나 청소년 사역이 꿈이야. 청소년 사역이 꿈이야. 청소년 사역이 꿈이야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기오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저희끼리 이제 찬양 집회하고 뭐 전도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캠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월드미션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주관하면서 그 캠프를 진행을 했죠. 처음 만들어진 것은 하기오스는 대학교 친구들끼리 비전 나눔 하다가 너 뭐가 하고 싶어? 그랬더니 다 청소년 사역이 꿈이니까 그 청소년 사역 꿈을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되었고 또 캠프 섬기고 또 후배들 키우고 캠퍼스 사역하고 노방전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역이 더 구체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냥 하기오스라는 선교의 동아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청소년 사역이 꿈이야. 그때 누군가 갑자기 이런 걸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일에 학생들이 동참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동참을 했다가 월드미션이라는 하나의 캠프를 맞습니다. 도우러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도우러 들어간 거기를 거죠. 점령한 거네요. 맞아요. 거기를 도우러 들어갔다가 거기 하시던 분들은 뭐 굳이 이걸 계속 할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애들이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름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와서 하기오스 캠프라고 정식 네이밍을 바꾸긴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은 다 하기오스 캠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캠프가 그렇게까지 하게 된 거구나. 네, 좋습니다. 도레아는 좀 어때요? 도레아는 이제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저 자기들도 이제 임원들은 예배 준비하느라 좀 바쁘잖아요. 자체 수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들을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학부 때 한번 그러면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전도사님 아는 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만들어 볼게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커지면서 캠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도레아로 같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캠프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도레아나 하기오스나 우리 청소년 선교단체 하는 캠프나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음성과 하나님 부르시는 어떠한 길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네. 우리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선배들의 네. 거를 네. 따라 했는데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결국은 하나의 도레아와 하기오스 월드미션이라는 하나의 사역이 네. 탄생하게 된 거네요. 저희가 캠프를 막 마이크 대고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마이크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마이크 대고. 청소년 때 저희가 이제 캠퍼로서 참석했었을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이임엘 목사님이나 장성규 목사님은 왜 청소년 사역 왜 진학교 갔을 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조금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고 싶지 않았던 캠프에 부모님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저녁 집회 때 기도하면서 저도 청소년들을 깨우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나도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청소년들을 깨우는 꿈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할래 했을 때 다 이야기 나오는 게 캠프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중3 때까지도 가기 싫은 캠프를 계속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끌려갔던 거죠. 네. 그럼 중3 때까지 끌려갔던 캠프와 네. 고1 때 끌려갔던 캠프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몇 가지 거예요? 차이가 있었는데 무슨 차이? 첫 번째는 강사 차이가 있었고요. 결국은 또 강사들의 문제로. 네. 뭐 그리고 제 마음가짐도 달랐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고.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계속 가고 싶지 않았던 캠프에 늘 갔었죠. 늘 갔었는데 그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그 회중석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청소년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이제 이룬 것이 저는 캠프 사역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16살 때까지는 뭐 가기 싫다 가고 싶다 맞아요. 그런 자기만의 결정권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아빠가 가라니까 가라면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간 거고 그냥 한 거니까 막 웃기면 웃어주고 네. 좋으면 따라 해주다가 처음으로 반항했던 게 17살인 그렇죠. 거지. 네. 슬슬 이제 뭐 자기 그럼 막 머리가 내 커지면서 생각 나오고 내 마음 나오고 네. 그래서 가기 싫어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은혜를 받으면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못됐다라는 게 또 깨달아지고 네. 거기서 이제 나도 모르게 결단하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반항하는 청소년 시기도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코로나 전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수련회 무용론 막 이런 거 엄청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이 캠프와 수련회에서 많이들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무용론이라는 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무 용로는 저는 30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나 네. 뭐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뭐 어떻게 만났냐고 뭐 맨날 물어보니까 네, 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그것도 귀담아 듣지만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우리 그냥 계속 갈 길을 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성경 목사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사역이요. 네, 어떤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모태 신앙이었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당연히 청소년 사역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 준비하고 그 준비하려고 모인 동역자들이랑 또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전사님들과 어른들과 학생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막 우리 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은 막 사명이 불타고 막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청소년 사역 현장에 있다가 그렇죠. 대부분 청소년 캠프 오면 애들은 멀쩡한데 선생님들하고 사역자들이 막 결단하고 맞아. 네, 그런 솔직히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생각해보면 징검다리 캠프를 했던 10년은 애들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은혜 맞아, 받고 맞아. 결단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하기오스 사역과 도레아 사역이에요. 막 지금도 기억나는 좌충우들 막 함께 했었던 행복한 사역들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하기오스는 어떤 거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캠프도 참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이태원에서 버스킹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버스킹을 하면 애들이 그 막 엄청 그 추운 날에 그 꽝꽝 원손 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저도 뭐 설교하고 했는데 그때가 가끔씩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생각이 해서 그 추운 날에 악기 거기서 막 세팅하고 연습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막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태원이었으니까요. 그때 추억이 가끔씩 막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 그때 함께했던 물론 이제 지금 같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함께했던 아이들 얼굴도 생각나고 그 추운 날에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막 그 생각이 그때는 종종 나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지금 이 시즌에 신의 한국판에서 그렇죠. 캐롤 부르고 율동하고 네, 막 그런 거 선배들이 했던 그런 기억들 사실 동아리 회원들 막 그런 그렇죠. 친구들과 네, 했던 네. 그런 사역들 우리 목사님네는 도래에서 어떤 사역? 저는 이제 캠프도 캠프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역들도 있었지만 이제 해외 선교 갔을 때 그 고려인 마을을 갔는데 거기 오지에 있었습니다. 오지에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라 오지에 있었는데 그 슈퍼가 가장 가까운 슈퍼가 한 20분 걸리는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20분. 30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감자칩이랑 콜라를 샀는데 예를 들어 첫날에는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사러 갔더니 그 다음 날 2,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 8,000원에 받으시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살 데가 없으니 먹을 것도 없고 할 거니 살 데가 없으니 거기서 감자칩 하나에 8,000원 주고 콜라 한 캔에 한 5,000원씩 주고 샀던 그런 기억들. 야, 우리 성경 목사님은 사실 뭐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 때 애들보다 더 은혜가 필요했고 네, 은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애들보다 과자가 더 필요해서 그죠. 뭐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기억이 아, 그쵸, 나지만 그쵸. 그 여러 가지 여기 있었던 딱 기억에 남는 거. 수많은 일들 중에 8,000원 감자칩이 8,000원 제일 기억. 감자칩. 8,000원 감자칩과 네. 화장실 만들어서 싸야 네, 했던 그런 네. 기억들. 네, 좌충우돌이니까. 학생 때 청년 때 아니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런 것들. 그럼 하기오스가 지금 12년 차.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기오스 자체는 11년인데 뭐 음. 캠프를 주로 한다고 하면 12년, 1년 차이니까 크게. 그렇다면 10년 정도 봤을 때 네, 네. 10년 전에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네. 우리 하기오스 한번 해보자. 네, 이거 네. 한번 해보자. 네. 했던 친구들의 네. 분위기와 네.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후배들과 아, 네. 너는 그때는 넌 꿈이 뭐야? 청소년 사역. 넌 꿈이 뭐야? 청소년 네, 사역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요새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많이 변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뭐 다 그냥 했고 뭐 잠도 그냥 집회하는 데서 다 잤고 막 그렇게 잤더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스텝하는 친구들과 현장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환경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함. 네, 편안함도 그렇고 뭐 악기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세팅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는 정말 빔 프로젝트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물 목사님 시대고 주일학교 때 우리 때는 종이 넘겼던 그쵸, 시대도 예.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들어온 1학년 신입생들한테 네.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요새는 좀 어때요? 이 분위기나? 친구들은 일단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왔고 막연하게 꿈 물어보니까 뭐 막연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뭐 눈빛에 그 모르겠어요. 교만한 마음일 수 있는데 막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거는 살짝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 네. 청소년 사역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캠프스 아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1학년 때 딱 그 여름 방학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캠프 스텝하러 다녔거든요. 아 정말요. 야
전화인데도 라떼 나온다 그지? 네. 전화인데 아니. 야, 전화인데도 아니, 라떼 아니. 나온다. 아,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아니. 일단 여름만 되면 근데 첫 주는 뭐 CCC 캠, 뭐 둘째 주는 교회 캠, 셋째 주는 월드미션. 라떼는 말이야 매일 그렇게 다녔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네. 스텝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맞아. 정말요. 정말 힘들고 뭐 스텝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혹시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요. 베네핏 있는. 예. 그래서 진짜 많이 다르긴 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점점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하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목사님 요즘 후배들을 보면은 뭐 어때요? 후배들 저희는 일단 9년 차인데 그 9년 전에 멤버들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동생들 후배들 있는데 뭐 꿈이 뭐냐고 이제 지금은 물어보거든요. 9년 전에 안 물어봐가지고 제가 비교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랑 저기랑 워낙 차이가 다른 게 저기는 시작부터 난 청소년 사회 이거였단 그렇죠.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을 모은 거고 맞아요. 여기는 알아서 해볼게. 저희는 신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하다가 내가 은혜 받은 케이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선교 단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심을 받고 나가겠다는 네, 팀들이 저쪽으로 맞아요.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맞아요. 여기는 해봐 일로 와봐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과자 먹어 이러면서 8,000원짜리 포테토 칩. 같이 달라지는 같이 은혜를 네. 받고. 그 성경 목사님 그 전도사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확 깨졌을 때가 있어요. 나 이거 가짜다. 나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깨지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다가 깨졌던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생각했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처음으로 했던 거죠. 진짜 기도. 내 유익 말고 하나님 기도했던 게 하나님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붙여주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그 첫 캠프 때 딱 캠프 시작하려고 딱 앞에 올라갔더니 저기 뒤에 서 있는 저희 팀원들 30명 정도랑 같이 이제 예배드리러 모이는 한 100명 정도 그 캠퍼들이 딱 보이는데 그 순간 제가 했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를 이제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것들을 몰랐던 거다. 이제 깨졌죠. 그때 처음으로 깨졌죠. 근데 그 후로도 중간중간 잘 깨졌습니다. 성경 목사님하고의 첫 만남이 전도사 때였잖아요. 그 부흥회 갔는데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찬양 인도는 잘했어. 근데 잊지도 않아. 왜냐면은 3번 다 똑같은 곡을 마지막에 끝냈어. 네. 거룩한 손 주옵소서 뭐 그걸 항상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건 그거 끝나고 가더라고. 그거 딱 하고 거룩한 손 주옵소서 막 찬양을 거룩한 손 주셨으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야. 네. 너무 이렇게 해서 저 어린 친구가 잘하는데 네. 근데 딱 끝나면 가더라고. 뭐 학교 간다고 이렇게 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왜 저랬지? 막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나 간다. 원래 전사 때 부흥회 그러게요. 꽤 남잖아요. 예. 그리고 왜냐면 새벽에 움직이거나 그랬는데 네. 나 간다고 그리고 가더라고. 남달랐네요. 그땐 새벽에 자는 걸로만 이제 네. 생각했어.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대로 새롭게 그렇죠. 만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번 질문은 동아리에서 어쨌든 지금 동아리 사역들,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네. 뭐 모든 사역이 다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이태영 버스킹도 네, 있었지만 이거 너무 좋았다. 아.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캠퍼스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성교지를 만드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거죠? 저는 아마 우리 성경론 목사님도 기억나겠지만 제가 백석대 다닐 때 2015년도에 우리 그 동아리가 중심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기독교 축제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축제 만들어 가지고 3일 동안 980몇 명을 그때 그 결단시켰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캠퍼스 전체에 20몇 개의 부스 깔아놓고 복음 부스예요. 부스만 깔아놓고
게임하게 하면 게임 하서면 뭐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게임 안에 복음의 의미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개인가 4개 부스 하면 마지막에 복음 영상 보고 결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리고 수요일인가 그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찬양 콘서트를 학교 내에 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처음에 이제 이 학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학교에 나를 보냈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잖아요. 오는데 여기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축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축제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막 술 마시고 이런 축제만 있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문화를 자랑하고 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고 그때 거기서 캠퍼스 그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게 그 이후에 후배들을 통해서 이어지지 못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이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제 친구가 이제 총학생회장,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징검다리에서 네, 레크레이션 네, 막 네, 이벤트 이런 거 네. 할 때 제 친구가 총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일반 대학교인데 총학생회장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네. 어떤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을 때 축제를 열잖아요. 어쨌든 대학생의 네, 제일 꽃은 네. 축제잖아. 무대가 워낙 비싸고 그쵸. 워낙 장비가 화려한데 어떻게든 거기서 한번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와. 그래서 임원들과 교수님들 설득해서 저녁에는 뭐 워낙 유명 네, 연예인들 네, 콘서트가 네, 이어지니까 대낮에 네. 1시인가 2시 그때 안 쓸 때 네, 네. 딱 2시간 정도 그 장비로 콘서트를 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가수들이랑 막 그때 옹기장에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대학 캠퍼스에서 그러게요. 대낮에 운동장에 찬양이 퍼지는 거지. 근데 때약볕이니까 네. 사람은 얼마 안 앉아있지. 네. 근데도 그때 그 총학생회장님이랑 그 제 친구랑 와 눈물로 그 몇백 명이 모여서 밤에는 물론 몇천 명이 모이지 막 일반 연예인. 네. 근데 그 몇백 명이 거기서 아주 감동적인 예배 드렸던 진짜. 진짜 지금 많은 캠퍼스에서 기독교 대학이든 넌크리스천 대학이든 캠퍼스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캠퍼스는 동아리 사역이 되니까 얼마든지 동아리 이름으로 네. 기독 문화 춘제를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학생회장이었으니까 학교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축제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이 방송을 보는 크리스찬들 중에 임원을 나가서 과 대표라든지 네. 학과장 학회장이라든지 네, 네. 총학생 이런 거 과 한번 대표. 하면 네. 한번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벤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음. 어쨌든 간에 그 잘 꾸며진 기획된 행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얻어가니까 사실 굉장히 그렇게 크지 좋았어요. 않아도 그냥 네. 캠퍼스 내에서 버스킹만 그쵸. 하더라도 네, 작은 네, 기독잔치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저희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그날 학교 캠퍼스 전체를 청소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다. 그 3일 내내 축제를 했던 애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띠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 한 바퀴 캠퍼스 한 바퀴를 돌면서 청소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좋았어요. 애들이 그거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의미가 있었겠죠. 좋았어요, 굉장히. 같이 만나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누가 그걸 좀 막 이끌어가는 선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고깃값은 누가 내는 건가요? 고깃값들은 이제 뭐 학교에서 어쨌든 선배들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 와서 그렇죠, 맞아요. 먹이고 봉사하고 집회하고 진짜 캠퍼스 다닐 때만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짜. 나오면 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친구도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스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다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그 비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도래하는 어떤 거 혹시 가장 기억나세요? 기억에 남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주 이제 지금도 천안 캠퍼스에서도 진행되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게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때 이제 같이 교수님 연구실 빌려주셔. 저희는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동아리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이었어가지고 교수님이 연구실 빌려주면 거기서 한 12명, 13명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요즘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나 뭐 이단 모임에는 그래도 쭉 가지만 요즘 기독교인들은 대학생들은 바쁘니까
안 모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관계성이 있었던 캠프에 왔었던 친구들, 혹은 캠프에 왔었던 친구들이 자기 친구 같은 과 친구들 데리고 하면서 한 명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캠퍼스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들이 네. 쉬지 않고 이어지는. 네, 저 같은 경우도 CC 출신이니까 저희도 캠퍼스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있었거든요. 뭐 성경을 배우러 갔던 것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모임을 자꾸 가면서 선배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라 막 캠퍼스 때라서 너무 좋아서 했는데 진짜 후회 많이 했다. 내가 진짜 이거 왜 했지? 내가 이거 왜 했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멈춘 것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장 목사님은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부터 하세요. 제가 이거 계속 너무 했으니까.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장 목사님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저는 사실 딱히 힘든 게 없긴 한데 굳이 이제 정해 보면 이제 사람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쁘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직장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때 계속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들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괜히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때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막 후회하거나 이랬던 적이 목사님 말씀처럼 별 생각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큰 후회도 없었다. 계속 만들어가자는 과정이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오고 떠나는 과정은 사실은 뭐 교회 선교단체 어디든 있는 네, 거라서 맞아요. 평생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일 하는 가슴 거죠. 아픈 네. 순간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얘네들이 연애할 때 그 연애를 잘 지도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한 친구들도 있지만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못한 친구들 보면 조금 이렇게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그때 얘 연애하려고 하는 걸 막아가지고 지금 연애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만 생각해보는 거는 얘네가 뭐 사역하는 것도 너무 좋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캠프 섬기는 것도 좋은데 잘 연애를 하게 도와주는 것도 내 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달기란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달기 회장님한테 미안하지만 할 사람은 말려도 합니다. 야 네, 어쨌든 네, 사실 뭐 그런 그 아쉬움이 문제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후배들과 동료들과 그것도 사람 문제죠 결국은. 네. 왜냐면 우리도 다 연애를 몰랐고 네, 우리도 맞아요. 인간관계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선교단체 대표나 교회 사역자들은 인격적으로도 뭐 지정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줄 알지만 여전히 우리도 만들어져 가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교단체나 동아리나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리더를 너무 맹신해서 가서는 안 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게 그런 동아리 모임과 선교단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품어준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장성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장성경이 친구가 조금 저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왜 못 품어줬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얘를 조금 더 품어줬으면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좋은 시너지가 났을 텐데 내가 왜 얘를 못 품어줬을까 그때 조금 더 품어줄 걸. 그럼 지금은 품어줄 수 있나요? 지금은 잘 품어주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그때도 다들 어리기도 이제 했고 녹화하십시오. 그러나 곧 못 품을 사람이 또 나타나. 그러나 또 저렇게 말하잖아. 곧 못 품을 사람이 또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때 조심해야 돼. 어차피 사람은 영원히 또 내가 해결 못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건 코로나 때 4년 많은 기독 동아리들이 캠퍼스에 살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를 지금 다녀보니까 캠퍼스 사역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캠퍼스 청년 모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하기오스나 도레아 또 다른 모임들 보면 코로나 때 좀 상황들이 어땠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그 줌이라는 게 활성화됐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교회나 선교단체가 잘 활용하진 않았었거든요. 줌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이나 그런 거를 계속 돌렸었어요. 계속 돌렸고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 해가지고 이렇게 불투정 다수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미나 열고
그런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렵긴 했죠. 못 모였고 캠프도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못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시기 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기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면서 계속 달려와 보다 보니까 뒤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이렇게 안 할 걸, 이때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물론 엄청 많은 것들을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멈춤의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줌으로 했던 친구들, 특히 졸업생들 이런 친구들이랑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좀 감동받은 게 졸업한 아이들이 다 휴가 써서 온 거예요. 스텝 30명 중에 20명이 졸업한 아이들이 왔었거든요.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 했던 줌과 이런 것들을 통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에 대한 열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캠퍼스 사역이 코로나 때 되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힘든 시간에 더 끈끈해지고 그렇죠. 더 움직여지는 모여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거네요.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이 열렸다고 조금 또 그런 생각이 다르죠. 들었어요. 완전 다른. 생각해보면 저희 번개탄도 그런 그렇죠. 거죠. 번개탄도 그렇죠. 코로나 때 그렇죠. 아예 다 없어져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눈 떠보니까 번개탄이 그렇죠. 만들어져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힘들어도 그 길. 도레아 쪽은 어때요? 저희도 이제 줌이라는 것들 이제 새로운 방식들로 성경 공부 기존에 하던 것들 계속 지속하고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임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매주 천안 캠퍼스를 가니까 이제 들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동아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활발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건 확실하게 했네요. 네, 확실히 덜 활발하고 인원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1년 정도가 아니라 한 4년이면 사실 한 사람이 입학했다가 졸업한 거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는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또 후배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번 끊어졌다 보니까 모이고자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활발한 정도는 이제 기존의 끝까지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쭉 가지 않았더라면 조금 힘들지 않나. 일반적인 동아리들은 이제 저희처럼 어떤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년 한 해 마다 그 임원들이 뽑히고 졸업하면 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뽑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겨 버리니까 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거의 같아요. 한 4년 정도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후배들이 막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꿈이 뭐야? 전 청소년 사역 이런 친구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신학교에 지원자도 없어지고 선교단체의 스텝 모집도 어려워지고 스텝 모집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캠프도 안 가려는 상황이 이 재밌는 게 하교스 아이들은 무조건 하면 스텝을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은 하교스는 하는데 스텝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동아리는 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다 해. 다 큐티도 하고 뭐 정기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스텝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공백 그 코로나로 인해 캠프를 하지 못한 공백이 확실히 크기는 해 아직까지도. 그래서 캠프를 다시 시작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달리다 그렇죠.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도 네. 신학교의 지원자 숫자도 솔직히 그렇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어가고 떨어졌죠. 캠프에도 참여하는 청년들과 스태프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이 또 오고 맞아요. 맛본 맞아요. 사람이 또 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하기호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코로나 이제 끝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역의 현장들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획이나 방향성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캠프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2019년도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캠프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2019년 여름 맞아요. 그리고 20년 겨울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는 성운동산에 저희 빼고 모든 캠프들이 다 못했어요. 싹 없어졌죠.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코로나 전이었는데도 등록들이 안 되니까 다 못하고 저희만 그 성운동산 그 큰 데에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시 끝나고 나서 그 회복되고
다시 캠프를 할 때 과연 이 캠프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저희가 3번 했던 캠프 다 합쳐 보니까 한 2,300명 정도를 만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그러면서 이 캠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캠프 사역을 계속하게 될 거고 정기 모임이 지금 서울이랑 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기 모임을 통해서 조금 소홀해졌던 그 공동체성을 다시 좀 끈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생크림 저희는 큐티를 생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 해가지고 이제 큐티 모임을 생크림이라고 하는데 이 생크림 사역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좀 공동체성을 더 끈끈하게 과거처럼 만들고 캠프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게 주신 사명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캠프 사역은 또 좀 더 견고해진 것 저희는 같고. 그랬어요. 저희는. 왜냐면 쉬지 않고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믿어준 거죠. 계속해서 네. 주었던 은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 가장 힘든 게 주중 예배잖아요. 맞아요. 이 주중 예배가 네. 있던 것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다 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없애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감동받은 게 사실 서울에서 정기 모임은 한 2년인가 3년 동안 없었어요. 코로나 핑계도 있었고 저도 힘들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채팅 치고 있는 유준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준석이랑 아까 이야기했던 달기라는 아이가 정기 모임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매주 혹은 매월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얘네들도 다 사역자고 과연 너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먼저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라는 시간이 물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드신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만 없었으면 좀 더 편하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늘 고민하는 건 그런 친구들이 꼭 나타나서 왜냐면 이제 이제 좀 캠프 그만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으면 꼭 편지가 오더라고. 네. 목사님 이번 캠프 너무 좋았어요. 네. 저 주님만 그러면 또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정기 모임 막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그렇죠. 거에서 스태프들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워지는 아무튼 그 친구를 잘랐어야 되는데 아무튼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자 우리 도레아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캠프는 코로나 이후로 사실 코로나 때는 이제 저희는 아예 못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또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 좀 특별한 거는 감사한 것은 그 초창기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도 있지만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캠프를 할 수만 있으면 스텝은 걱정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멜 목사님네나 뭐 이제 다른 주변에 이제 캠프하는 그 형님들 캠프 단체에 이제 예배팀이나 이제 스텝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섬겨주는 것들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 팀원들끼리 식구들끼리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모였는데 지금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40명 50명 정도는 늘 모이게 돼가지고 그것들 감사하게 섬기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 했던 그 성경 공부들 공동체 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뭐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공동체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확실한 비전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이자, 그래도 예배드리자, 그래도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새 거의 10년 가까이를 맞습니다. 쭉 이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보면. 변해야 되는 모습들을 서로가 확인되니까. 서로 변해야 되고 서로 만들어가야. 그러니까 지금 도레아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지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새롭게 마음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푹 빠져버렸죠 사업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 목회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신기해. 처음 사역할 때도 애들한테 굳이 엄청나게 전도사 복음 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꺼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사업하고 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은혜 줘서 확 끌어내 주시는. 맞습니다. 야 정말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 안 죽인 게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게. 네, 감사할 우리 따름. 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는 30년 전이죠. 그것도 여기 10년 전이고 그럴 때 캠퍼스마다 기독 동아리들이 그래도 이렇게 선교 단체들 많았죠. 기독 동아리가 많았어요. 저희들도 워낙 많았고 저희들도 그걸 보고 들으면서 만들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 대학 캠퍼스는 어떠한 기존의 기독 동아리도 신인 회원 모집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신규 동아리나 선교 단체들을 사실상 많이 보긴 좀 어려운데. 네, 신규 동아리나 선교 단체들은 보기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동아리들도 있는데 그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져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저희 학부 캠퍼스에서 천안에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들과 선교 단체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장소를 좀 내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활발한 그 정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좀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일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활동량이 줄고 인원이 모이고 전부 다들 동아리나 선교단체에 도전 안 하는 것들이 코로나의 영향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코로나 일단 영향이 굉장히 센 것 같고요. 왜 저는 세다고 느끼냐면 코로나 때 이 기존에 별 사실 관심이 없던 기독교의 그 뭐라 그럴까 전문성 있는 미디어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뭐 어느 찬양팀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동아리 와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 괴리감을 딱 느끼는 거죠. 내가 생각하던 거 이런 게 아닌데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신앙이 제일 우선순위 됐더라면 지금은 신앙보다는 뭐 그러니까 신앙만큼이나 나의 미래적 가치나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또 즐길 만한 동아리나 또 어떤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사실상은 또 아르바이트가 워낙 또 중요한 그렇죠. 시대가 되었고 또 자신의 미래를 또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나 말고는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의 복음화율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 교회 다니는 애들도 별로 없고 요즘은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각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2~3명이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그대로 대학에 올라가봤자 전체 뭐 1만 명, 2만 명의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적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갈 만큼 헌신도가 있는 애들은 더 적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동아리들 중에 뭐 간사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있는 데들은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학생들끼리 뭔가를 돌릴 만한 데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하기오스와 도레아에 있는 캠퍼스의 친구들이 진짜 소중한 거죠. 그렇죠. 지금 교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도 소중하지만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많은 지역과 교회와 도시 안에 청년과 캠퍼스에 있는 많은 학생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하기오스 멤버도 근데 왜 오늘 하기오스 티셔츠 안 입고 왔냐고. 그러니까요. 홍보 좀 하기. 아니 근데 이 재우라는 애가 좀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과거에 못 품어줬던 친구예요. 엄청 혼내가지고 이제 사과 한번 하세요. 예, 사과는 했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친구가 미디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저희는 사과를. 사실 재우라는 이 친구가 제일 감사한 게 슈퍼책 사주시고. 그러게. 진짜 센스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누가 뭐래도 감사한데 멤버들한테 그래도 같이 이 길 가주는 사실 리더들과 뭐 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20살. 그러니까 제일 고마운 게 20살 회원이잖아요. 정말요. 신입생 1학년, 내년에 들어올 1학년들 그 멤버들한테 뭐 늘 평소에 고맙다 뭐 이런 말 하겠지만 한번 오늘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신입생이 들어가면 선교단체를 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대표가
아니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었으면. 학생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딱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딱 대표.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는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뭐 20살 내년에 신입생 들어올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들 너무 감사한데 그 친구들만큼 더 감사한 것은 직장인 사실 청년들이에요. 얘네들 대학생들은 사실 알바 빼고 오면 되는데 직장인 애들은 휴가를 써서 와야 되거든요. 캠프를 오려면. 그래서 얘네들에게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정말 얘네들이 지금도 이 캠프와 또 단체를 위해 헌신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얘네들의 삶 가운데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또 헌신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친구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밀 목사님이 조금 무섭긴 하다고. 많이 무섭죠. 네, 우리 성경 목사님. 저는 뭐 저희 팀원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잘 이렇게 같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10년 정도 같이 걸어왔던 것처럼 꿋꿋하게 같이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세우고 복음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살아가려고 함께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들어가시면은 팀원들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들어갔으면은 대표님이 제가 중간에 그 한 2년 정도 그치. 사업했을 때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저한테 이제 매주 성경 공부 언제 다시 시작하냐, 잠깐 쉰다더니 뭐 몇 년째 쉬고 있냐,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래줬던 게 그때는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그리고 그 2년 만에 다시 시작했을 때 다시 다 와주는. 네. 그게 진짜 사과 방송 한번 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고 또 생각이 짧았고 또 세상의 맛에 푹 빠져가지고 또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청년들과 청년 사역자들이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달려가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꼭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근데 신기해. 나는 못 됐는데 애들이 좋아. 맞아요. 이게 나는 부족한데 애들이 좋아. 그리고 나는 맨날 사고 치고 있는데 캠프는 가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의 갈등과 싸움은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역자들 통해 준비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보여주는 영혼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쓰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그래도 지금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 최전방에서 캠퍼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모셔보니까 어느새 10년이 지나. 어느새 10년. 지금 후배들 중에 막 요 친구 너무 좋아요. 막 키우거나 보고 있는 친구들 혹시 누구 있습니까? 제 딴에는 두 분이 나는 그냥 파릇파릇한 애기들이거든 지금. 그런데 두 분이 보기에는 근데 뭐 제가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캠프도 신생 캠프가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캠프를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기존 캠프팀의 선배님들 또 동료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캠프팀의 제일 막내가 지금 여기 두 분이라고 그렇죠. 완전 막내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죠. 이제 저희가 그 밑에 세대를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세대가 그러면은 두 분이 아는 팀들도 지금 많이 적은 건 현실이네요. 그렇죠. 없죠. 네,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좁다기보다는 SNS 진짜 제일 왕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볼 텐데. 알 텐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찬양하는 사람은 또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 예배팀은 정말 많은데 찬양 사역자도 정말 많은데 이 단체라는 거는 또 완전 다른 결이거든요. 그렇죠. 이 단체는 진짜 어찌 보면 찬양 사역이나 예배 사역이나 악기 사역이나 노래 사역으로 개인 사역들은 그래도 들어가는데 어떤 한 동아리나 선교단체나 한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사역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것도 예배팀은 극소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데리고 와서 뭔가 여기서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극소수 뭐 세션, 보컬 탁
돼가지고 그 팀이 탁 가는 거잖아요. 그 말고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퍼스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우리 성경인 같은 친구들을 품고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팀들과 모임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 그렇죠. 또 다른 후배들을 키워내는 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 두 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더니만 이 두 명 같은 여러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나이가 많잖아 이제.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목사님이나 네. 이제 선배님들 보면서 그런 꿈을 키웠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CTS에서 할 때 음. 저희 정말 저희들끼리 막 성경이는 아니지만 다른 3명의 형들이랑 탁 할 때 이모현 목사님이 야 애들아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모현 목사님은 정말 저 위에 있는 분인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아 엉아랑 밥 한 번 먹자 이러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 사주시면서 해주시는 이야기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힘들 때마다 그런 데서 힘을 얻었었거든요. 사실 밥 사주는 선배보단 밥 사줄 후배가 있다는 게 제일 고마운 거죠. 네. 그러니까 홍민규 목사도 맨날 하는 게 밥 사주는 그렇죠. 밥 먹자, 홍 목사님, 밥 먹자, 네, 밥 맞아요. 먹자. 네, 이제 국밥, 두 분도 국밥 먹자.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다른 후배와 동료들에게 밥 먹자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렇게 해서 정말요. 더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 해도 그 선배 목사님들은 어쨌든 간에 후배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와 선교 단체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 이제 10년이지만 사실은 10년이 20년, 20년이 30년이 되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이 일을 그래도 누군가는 꿈꾸고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두 분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그 꿈꾸는 사역자들에게 힘도 주시고 응원하셔서 한번 힘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한번 다시 응원 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쁨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제일 기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청소년들이랑 만나고 지금도 막 캠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사실 누군가는 지금 저한테 야 너 정도면 그 나름대로 한국교회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데 갔다가 또 어느 정도 사이즈 교회 가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코스를 밟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하나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데 캠프 사역 생각하고 청소년 사역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많은 또 후배님들 또 지금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청소년 생각하고 다음 세대 생각하고 그럴 때 가슴이 뛰면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 뛰어드셔서 저와 함께 기쁨의 신학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그런 막힙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사명이 뛰어야 되는데 또 몇몇 분들은 그 코스 좀 코스 알려달라는데요. 그 코스 좀 그 어떤 코스인지 거의 가이드니까 그 뭐 이제 코스가 시간 또 이렇게 되면 뭐. 또 우리 심장을 또 뛰게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또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저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 코스가 사명인 사람도 있으니. 다음번 방송 그 코스 강의로 한번 우리가 이멜 목사님의 코스 강의. 이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코스 과연 무슨 코스일까? 아닙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요즘 20대 또 젊은 사역자분들의 삶이 참 퍽퍽하고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퍽퍽한 현실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작지만 조금씩 누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떠한 사역이든 걸어가시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주신 것들 충실히 감당해 내시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힘들지만 힘들지만 쉽지 우리도
같이 갑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힘들 거는 또 예상을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함께 갑시다 아닐까. 네. 절대로 사실 리더 혼자 사명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요. 뭐 예배팀이 아무리 빵빵하다고 캠프가 한번 잘 됐다고 이걸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캠프가 잘 돼도 힘들고 뭐 힘들어도 힘들고 또 리더가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네. 그런 모든 과정에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힘 모아서 함께 갑시다. 이것이 캠퍼스 사역의 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하기오스와 도레아는 저희 번개탄과 워낙 또 친하잖아요. 네. 또 뭐 저희 홍대에서도 종로에서도 늘 만났었는데 별내 한번 오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별내 스튜디오를 우리 번개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왜요?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저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딱 누르면 나오는 FM. 네, 녹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딱 근데 손이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번개탄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꼈고 그 전에 상황이 사실 환경이 엄청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환경이 좀 나아지니까 정말 여기서 더 얼마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오늘 왔을 때. 저희가 보찜 들고 막 돌아다닐 때도 오셔서 봤었고 네. 그리고 종로에 갔을 네, 때도 봤고 네, 네. 홍대에 갔을 때도 그렇죠. 봤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다 네.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선후배 동료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우리의 또 그러니까요. 제일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또 한 시간이 다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참 저는 요즘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 사역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정리정돈 하셨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을 우리 단체로 보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시간도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시간을 또 허투루 쓰지 않고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들을 잘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하기오스를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다음 세대들을 잘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레아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는 제가 늘 저희 팀원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믿고 있던 사람들도 나가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청년의 때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면서 또 이 사명을 지키며 또 이 사명을 함께 또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같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는 같은 동역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또 우리 계속해서 1시간 너무 짧긴 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정말요. 너무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현장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두 분에게 숙제를 내주면 동생 찾아오기.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죠. 네. 저희들도 그런 후배와 동생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고 이제 두 분도 그런 후배와 동생을 찾아내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후배들이 있어도 뭔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갑자기 또 무거운 얘기. 아니 왜냐면 그래서 진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여러분 한 명의 동료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고 정말요. 네. 계속 좋은 선배님을 끝까지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가는 네. 후배와 동생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좋은 친구요, 선배요, 동료가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번개탄 TV도 여러분들의 친구 돼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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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메일 목사님과 장성경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세대 캠퍼스엔 여전히 그래도 우리 믿음의 학생들과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누군가가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캠퍼스 안에는 기독 동아리 또 기독 선교 단체를 여전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돼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의 캠퍼스 선교회 사역 현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